여러분들 아마 요즘에는 이렇게 직접 은행에 오프라인에서 나가시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핸드폰이나 PC에서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주로 하는데, 이제 인증서가 꼭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인증서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보통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인증서 갱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서 갱신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보안상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은행과 거래할 것인지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어. 어떤 유효 기간이 있고, 반드시 인증서도 유효 기간이 있고, 계속해서 사용하려면은 그것을 또 이렇게 갱신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갱신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치 인증서를 갱신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베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인증서 갱신하는 것처럼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 제가 이거 늘 강조하지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약속을 아마 주셨을 거예요. 레마의 약속을 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고요. 또 기도 가운데 특별히 좀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걸 레마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객관적인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고, 나한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걸 또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로고스의 말씀도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거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많은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혼동해가지고 그냥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야곱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레마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들, 너무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이제 막 기도하다가 한 1년 정도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또 놔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갱신해서 다시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는 한계예요. 한계. 인간한테만 두 개지. 한계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천지가 존재가 생성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시 갱신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다가 아브라함이 다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주시기 전에 99세, 100세에 주시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을 때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지만 우리 잃어버렸던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드시고 약속을 붙들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는 주시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시려고 그냥 기도를 하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해서 된 거야.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 붙들고 그 기도하고 구한 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갱신되는 축복의 자리는 변화된 삶,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야곱이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회복이잖아요. 형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답이 나옵니다. 기도로 해결합니다. 더군다나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야곱의 존재에서 이스라엘로 기도를 통해서 그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형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여기서 또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연인들은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문제를 다이렉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갖고 가야 되나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문제는 도미노같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간접적으로 해결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문제가 없어요. 이게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겠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방법입니다. 야곱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 기도해가지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게 갱신이 그래서 필요해요. 여기서 하면은 계속해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고요. 지명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여기 이제 세겜이라는 게 나오죠. 세겜이라는 거는 세속적인 자리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명이 주는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도 세상적인 것을 상징하고요. 또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머무는 것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상징하는 거고요. 세겜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해서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참 그렇지 못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금방 또 이제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세겜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 계속해서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서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에 이렇게 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딸 디나가 세겜에게 그 세겜이 지명이면서 또 거기 부족 그 족장의 아들이라 그랬죠. 인명과 지명이 같다 그랬죠. 근데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심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최후의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요. 종말에 있는 신앙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요. 현재적인 심판, 또 잠정적인 심판, 과정적인 심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현재의 그 잠정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붙들고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면 최후의 심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잠정적인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고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게 되면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현재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잠정적인 심판, 과정적인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를 고치고 내가 천국 길로 가고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 하기 위해서 나를 고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성도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또 성도에게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꾸짖고 혼내죠. 그 꾸짖고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꾸짖고 혼냅니다. 근데 이제 옆집 아이가 뭐 잘못하고 나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을 수도 있지만 요즘엔 잘못 꾸짖으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뭔데 왜 우리 애를 혼내냐고 이렇게 싸움 나죠, 이웃 간에. 그러니까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이렇게 막 마음대로 꾸짖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방치해 둘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하면 심판이 있고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녀는 그러나 그 심판이 없어요. 그냥 악인이 형통하고 끝까지 형통해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세겜 땅에 계속 머물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을 때 디나의 강간 사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또 복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오빠들이 할례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디나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결혼도 하고 할 수가 있다라 그래서 전부 할례를 하게 만든 다음에 아주 다 그 남자들을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는 무자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불안한 그 야곱이 이제 다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우상을 버리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의로운 행실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변화된 삶,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증서를 갱신할 때도 그냥 갱신하는 게 아니죠.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인증서를 갱신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갱신할 때도요. 본인 확인을 하는 게 뭐냐면 변화된 삶,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리브가, 야곱은 리브가 즉 어머니의 유모가 드보라였거든요. 드보라가 죽자 그녀를 잘 장사 지내고 매우 슬퍼했어요. 그리고 알론 바굿이라는 게 애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보라를 잘 장사 지내는 것이 야곱의 변화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유모거든요. 근데 왜 유모가 여기 지금 나오나 이렇게 이제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일찍이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 어머니는 그 리브가는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친정으로 도망 보내잖아요. 에서 때문에 야곱을 거기 도망가라 그러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유모를 보내가지고 야곱하고 같이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귀환을 했죠. 귀환을 한 다음에 거기에 야곱의 부친 집 이삭의 집에 방문하니까 이제 어머니는 죽고 이제 그 유모는 거기에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데려와서 살아서 지금 이제 같이 살다 죽어서 이제 장사 지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이제 그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이 드보라가 그냥 가나안 땅을 이렇게 떠돌면서 살다가 야곱이 가나안으로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와서 같이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런 또 설들도 있는데 사실 어느 하나도 증명된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비천한 노예 같은 그 유모를 갖다가 극진하게 대접하고 장사를 잘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을 보면요, 수준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약자,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불쌍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여인, 힘없는 여인을 정말 잘 대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잘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대하듯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예, 그래서 을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잘, 그러니까 여러분 갑질하는 거는 굉장히 그리스도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갑질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잘 돌보라고 성경은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갑질하면 안 돼요. 갑질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드보라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갱신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10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밧단 아람이나 하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밧단 아람은 지역에 좀 큰 단위고요. 하란은 지역에 조금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경찰대학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산에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황산리에 있어요. 이렇게 또 대답할 수도 있는 거. 둘 다 맞죠. 아산은 뭐예요? 밧단 아람이 아산. 황산리라 그러면 뭐예요? 하란이에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혼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아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경찰대학이 뭐 황산리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밧단 아람이라고 대답해도 되고 그리고 하란이라고 대답해도 다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너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는데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랬죠. 이거 이미 했던 거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10년 전에, 지금 세겜에서 10년이 있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거잖아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또 약속을 갱신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에도 보면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인생의 목적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 그래요. 이제 우리 그리스어 헬라어에 보면은 오메가라는 게 영어의 알파벳의 Z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파라는 게 A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시니까 영어로 하면 A와 Z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는 건요, 최종적인 목적지, 내 인생의 목표,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나중에 종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거예요.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그게 종말의식,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5가지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창조 신앙이 있고 임마누엘 신앙이 있고 십자가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고 종말 신앙이 있어요. 종말 신앙, 내세 신앙,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 같은 말이죠.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학자들이 종말론을 크게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문자적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과 현재적 종말론, 이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자적 종말론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종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신다 그랬죠. 그게 이제 문자적,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문자적으로
나중에 미래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게 이제 문자적 종말. 두 번째 역사적 종말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도 추구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추구하는 게 지상 낙원이잖아요. 지상 낙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낙원이 임하는 게 역사적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상도 역사적 종말론의 사상의 한 부류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패한 이 역사의 실험에서 실패했지만, 어찌됐건 그 사상 자체는 이 역사적 종말론이라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하고 또 실존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차원인데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일상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일과 중에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까, 불순종할까, 이런 선택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복음에 비추어서 내가 정직하게,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잠깐 불순종하고 내가 좀 이익을 취할까, 이런 선택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그게 이제 실존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버스를 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버스를 이렇게 타가지고 자리가 나가지고 앉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딱 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종말론이거든요.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지, 그냥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해야 되는지, 막 순간에 마음속에 갈등이 막 생기죠. 종말론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나도 피곤하지만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선택하는 것조차도 이제 종말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입장은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는 입장을 대부분 취해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문자적 종말론,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 그 종말론만 주장하고 다른 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 게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종말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세 번째 실존적인 종말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 그런 종말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야지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종말에 하나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인간 사는. 그래도 실망하면 안 돼요. 좀 더 기독교 윤리는 근사치 윤리예요. 근사치 윤리. 예수님의 윤리는 완전주의자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함도 아니요, 내가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 그랬죠. 그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푯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푯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가야 돼요. 안 되지만. 그러나 가면은 좀 더 근사치로 가는 거예요. 계속 완전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제 완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 마음 늘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종말론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을 때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의 갱신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갱신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약속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제단을 쌓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약속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럴 때 약속 갱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내용, 갱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계속 반복되죠. 이 갱신이 계속 똑같은 약속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반복될 때 더 강화되고 확증하는 약속.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기도하는 것 같죠.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그 똑같은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질 때 그것이 더 강화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확증됨으로써 그 약속이 갱신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반복 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왜 땅과 약속이 후손일까요? 나라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여러분, 이 국가라는 건 땅이,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땅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이고 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갱신받은 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갱신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능한. 엘샤다이라 그래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해도 그 약속은 안 지켜질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약속해도 안 지켜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목숨을 걸고 또 순교하는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순교자들은 어떤 약속을 믿는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순교할 수가 없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물리적으로 순교하진 않아요. 우리 세계에 이렇게 순교하는 나라들도 있죠. 사실은 북한만 해도 우리 교회에 다니면 이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아랍권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순교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박해 국가가 아닌데 세상 가치와 욕망에 순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다 있죠. 저도 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막 올라올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갑자기 저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기독교 방송 듣다가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지면, 내가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을 버리고 죽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 마음을 바꿀 때요, 너무너무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축복이구나. 내가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욕망과 자아가 죽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구나.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순교할 때, 내 세상 가치를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상실한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영원성이 없어요. 영혼을 상실한 이 시대에 영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외교관이나 정치가나 사업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단독자로 서서 복음을 위해 피 흘려 죽어가는 순교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가치에 죽는 순교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군이 죽으면 그 지배가 끝납니다. 히틀러가 죽으면, 나폴레옹이 죽으면 그 사람이 통치하는 게 끝나요. 그러나 순교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죽으면 하나님 통치가 그때부터 내가 죽으면, 내 죄악된 자아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늘 갱신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 또 이 세상에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다스림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맨날 하나님 말씀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악된 자아를, 죽는 게 힘들지만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시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그게 진리와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약속을 갱신하시고 약속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기도하시고, 내 어떤 욕망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데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맨날 하세요. 그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